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 예,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7월의 첫 주요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또 사랑하시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감사해야 하겠지만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함께 일시를 정하여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몸도 받아주시고 정성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고 물질도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6장을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복과 힘 다하여 경배하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본받아 시험 중에 찾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그리스도 그리스도. 교동문 제105번 앞에 자막에 따라서 혹은 찬송가 뒤에 있는 내용으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자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29장을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법을 세워라. 주의 거신 법을 내가 알리라. 받은 법을 세워보아라. 주의 거신 법을 알리라. 받은 법을 세워보아라. 거신 법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법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법을 세워보아라. 주신 법을 내가 알리라. 받은 법을 세워보아라. 주의 보신 법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법을 세워보아라. 거신 법을 내가 알리라. 받은 법을 세워보아라. 주의 거신 법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장창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늘 같은 은혜가 있어 하늘 백성 거룩한 성도로 영적 지성소인 예배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그 은혜 무한 감사하옵나이다. 민족의 아픈 달 6월을 넘어 오늘 7월의 첫 주에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맥주 감사주일로 예비하오니 산제사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만이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음같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때의 주일을 맞아 교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다시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없기는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소생하는 은혜가 넘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혈류증 여인의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영육간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주에 부른 찬송을 또 부른다 해도 새 마음 새 노래로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는 신령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입술과 심령에 감사와 찬양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막처럼 우리 모두의 삶도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처소가 되길 소망하옵나이다. 햇빛에 바래지 않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가능중앙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보다 배나 더 충성되고 신실하여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여 칭찬받는 선한 청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고통을 겪는 중에 모임과 교제가 제한된 교회는 성장이 멈추고 열정이 식어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는 식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오니 있는 처소에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며 가정 예배로 대신할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누구보다도 담임 목사님의 어려움은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만 의지하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실 적에 주님의 위로와 응답의 역사가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준비하신 말씀 수정 들고자 하오니 성령님 주장하셔서 말씀 속의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축복, 치유의 역사가 모두의 심령에 강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모자라고 부족하고 불편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노래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5, 136쪽입니다. 앞에 자막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제 석절을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맥주 감사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아감을 고백하며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은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모든 간호중앙의 교우들을 축복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이전보다도 큰 은혜와 복이 임함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사랑이 여기저기 물러나게 하시며 웃음이 그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천국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과 육의 평강을 주옵시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신앙의 불이 활활 붙게 하시고 저들이 바르게 믿음과 신앙으로 장성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며 장래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인가기도 되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다니는 직장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도로 말미암아 다니는 회사와 모든 동료 직원들이 더불어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 교우들의 지위가 높아지게 하시며 상하 동료 모든 직원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선한 영향력 있는 일터 신앙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드리는 모든 감사 예물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감사가 더 풍성하게 하시며 지난 전반기를 지켜주신 것처럼 후반기도 지켜주시되 더 건강하며 더 형통하며 평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정하고 악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감정의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로 인하여 모든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로 인하여 마음의 모든 독소도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말미암아 최고의 영성에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로 말미암아 교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더 큰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절을 맞이하여 강단의 꽃으로 섬기는 두 여정과 뜻과 음료로 섬기는 한나전도의 모든 회원들을 복되게 하심으로 절의 장래와 노후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에서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속히 끝나게 하시며 우리 간호중앙의 모든 교우들, 특히 연세 높거나 기저질환 교우들, 어린 아이들 확실히 지켜주시며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도록 최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삶의 모든 불편함을 잘 견디며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3대 절기 중 하나이지요. 3대 절기는 첫째는 무교절로 유월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둘째는 맥주절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짓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 첫 열매인 보리와 밀을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셋째는 수장절이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농사지어 추수한 것들을 감사하며 지키는 이런 절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대 절기의 특징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 여기 9절 9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우리 첫째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복이요? 지킴의 복, 지킴의 복. 이제 무슨 소리냐? 자, 오늘 다시 본문 22절을 자치 자막에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지키고 지키라라고 했지요. 자, 이게 지키라는 이 말씀에는요, 먼저 순종의 복이 있는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는가? 제일 먼저 그 날이 언제인가 시간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교회 절기를 보면요, 부활절이 언제 있습니까? 보통 3월 말부터 4월 초, 흔히 말하기를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보름 지난 후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현재 유일하게 맞추어서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맥주 감사절 있죠. 바로 7월 첫 주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절기 중에서 추수 감사절이 있죠. 추수 감사절 언제입니까? 11월 셋째 주일. 그 다음에 또 오는 절기도 뭐가 있습니까? 12월 25일 성탄절. 이게 교회 공통적인 절기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교회 생일 언제입니까? 10월 22일. 예, 이렇게 우리는 교회 절기를 쫙 꿰고 있어야지 그게 정상이죠. 자, 그런데 맥주 감사절 언제야? 7월 첫째 주일이야.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뭐? 맥주 감사절? 글쎄, 언제더라? 몰라. 이러면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라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지키는 것의 첫 번째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날의 의미.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맥주 감사절은 1년 농사의 첫 번째 추수를 감사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로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은혜를 감사하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처럼 지키라는 말씀에는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뻐하는 날이 될 때에 제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날짜만 지키는 건 아니고 그 의미를 되새김하면서 지키는 거죠. 그러면 지키는 세 번째는 뭘까요? 무조건 그날에는 다른 일 없이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나 이제 지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설날이 왜 설날이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조건 설날은 설날이고 추석은 그냥 추석인 겁니다. 그냥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절기,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되면은 무조건 예배당에 나와서 그날을 하나님께 감사의 날로 지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키는 그런 모습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저는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젊은 사람 연애할 때 보면은요, 참 얼마나 나를 잘 챙깁니까? 그죠? 만난 지 100일 됐다고 이벤트를 잘 합니다. 이벤트, 선물 안 주고 이벤트 안 하면은 좀 토라지고 그러죠. 뭐 잃는 데서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얼마나 나를 연애하는 날짜를 잘 이렇게 기념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챙기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사랑을 돈독하게 하는 그런 행사가 바로 서로 이런 행사를, 기념일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점검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내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얼마나 잘 보답하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바로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절은 챙겨야 됩니까? 챙기지 않아도 됩니까? 당연히 챙기는 거죠. 그 날에는 무조건 예배에 참석해야지 다른 곳에 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은요, 우리 교우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감사절을 지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나름대로 보면은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으로,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만은 이 감사절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더더욱 이 감사절 지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넉넉한 사람은 감사절을 지켜도 되고 어려운 사람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공히 이 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겁니다. 다니엘처럼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그 감사에 순종하는 다니엘의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해 주시고 더 큰 복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요셉도 막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모든 믿음의 용장들, 우리 주님조차도 그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오직 만물, 온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을 지으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고, 이런 사명이자 그리고 복을 주었어요. 자, 이 하나님의 권세가 사람에게 위임된 겁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어기고 말았어.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고 우리 인간의 삶은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죄책감이 든다는 겁니다. 죄책감. 이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좋은 생각,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해도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나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상황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더 꼬이게 하고 저주스러운 상황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자신과 남의 영혼을 때로는 망가뜨리기도 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은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 말세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탄의 종이 되고 그 마음에 죄의식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나오는 모든 행동이 불평과 불만이고 상처 주는 말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절을 지키는 건요, 무조건 감사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7남매의 맏이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이 신혼의 재미는 고사하고 첫날부터 시집살이에 허리가 휘어집니다. 매일 아침 시동생 6명의 도시락을 싸야 합니다. 하루 종일 빨래하고 청소를 해도 끝이 없지요. 얼마나 식구가 많습니까?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의 봉급으로는 하루 건너 있는 이 제사로 인하여 생활이 항상 쪼들립니다. 결혼한 지 10년차가 되자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나지요. 그래서 나도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살았으면 소원이었겠다. 이렇게 원망과 푸념이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계속 내가 남이 해주는 밥 먹는데 소원 없겠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팔과 어깨에 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상체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말했던 대로 병원 침대에 누워 남이 해주는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문안을 왔던 이웃이 낙심하고만 있지 말고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교회 같이 가자 전도를 합니다. 교회 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없이 눈물이 쏟아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세계에 접한 것이지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신 건강 감사하지 않고 남이 해주는 밥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원망한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감동이 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팔이 올라갑니다. 사지가 마비가 풀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럴 때 아멘이 없어. 이럴 때는요, 남 마비 풀리니까 샘납니까? 응? 이럴 때는 여러분 나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해야지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자기의 그 어떤 과로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원망 불평 가득 찬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지키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은 나의 형편이나 나의 처지 그리고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명령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나는 일입니다. 이것저것 따져 감사하면은요, 한 박자 늦어요. 한 박자 늦어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무조건 감사하는 날이에요.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이유 없이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가난한 나라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감사가 많고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감사가 적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 알지요?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못한 나라입니까? 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요, 감사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감사라는 말이 없대요. 누가 잘해주면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네가 알라신에게 복을 받을 것이니 내가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고 고마운 말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상황이 참 어두워지는 거죠. 못 사는 나라시로 감사라는 날이 없고, 그리고
이 서양에 보면 이 땡큐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문화는요, 감사가 사실 많이 필요해요. 감사를 하는 순간 상대는 높아지고 나는 낮아집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칭찬하는 순간 상대방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집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이 올라가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혹 어떤 분은요, 감사라는 말은 안 해도 다 알 것이고, 그래서 뭐 쑥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복된 세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행동입니다. 물론 처음에 쑥스럽겠죠. 그러나 쑥스러우면 그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저씨, 아줌마,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저절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 습관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라는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들아, 딸아 감사하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자식이니까 당연하다? 물론 당연하지요.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감사해요. 아들, 딸이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옆에 분하고 시작. 네. 같이 신앙생활 얼마나 감사해요. 매주일 보잖아요. 매주일. 어떤 분은 두세 번 봅니다. 얼마나 신나는 관계입니까? 진짜 그렇게 같이 못 봐요. 친형제도 그렇게 잘 못 보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 따라서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얘가 왜 나갔지? 자, 웃으면서 큰 소리로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법이에요. 하루에 감사를 100번 하면 행복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둘째, 보이는 복을 함께 봅시다. 저기 이쪽에 에어컨 좀 켜주세요. 얘가 말을 안 듣네. 자, 23절 같이 둘째 복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복이요? 첫째는 지키라는 복인데 둘째는 무슨 복? 보이는 복입니다. 뭘 보이나? 나의 것을 함께 보이는 거죠.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자는 안 보여도 된다 그 말 아니죠. 여기서 남자는 그 당시에 보통 대표성을 띄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대표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래서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있는 말씀 신명기 16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랑의 복입니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며칠 감사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신명기 16장 16절 뒤편에 보니까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했으니까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예물을 준비합니까? 얼마나 내야 합니까? 아니, 꼭 해야 합니까? 예, 해야 합니다.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요, 또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인가? 먼저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이번 감사절에 내가 예물을 드려야지. 얼마나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하는 건 아닌 겁니다. 아예 1년 시작할 때부터 감사절 예산을 짜는 것이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둘째는요, 얼마를 드릴까?
액수를 정해야 되겠지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형편대로 하되, 여러분 반드시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부자가 10만 원 하고 가난한 사람이 10만 원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자기 형편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은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형편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액수를 정하되, 그죠? 바로 하는 겁니다. 성경 가르침대로 형편대로 하되 인색하지 않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남이 하니까 남의 흉내내고 안 해요. 그러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헌금은요 형편대로 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겁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헌금은요 액수가 커야 좋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많이 드리고도 죽임을 당한 부부가 있습니다. 신약교회에.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잖아요. 하지만 바나바는 밭을 바쳐 복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헌금에는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요. 하나님은요 외모가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세모난교회의 이수영 목사님이 전하는 실화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재산을 세 아들에게 잘 정리를 해주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셨습니다. 몇 년 있다가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혼자 되신 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죽고 싶다고 큰 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와 같이 살면 어떻게 하느냐 조심스럽게 의향을 물었더니 큰 아들 내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을 불러 역시 의견을 제시했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겁니다. 낙심한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색을 하면서, 그 부부가 반색하면서, 아니 형님들도 계신데 아버지를 저희가 모실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거기서 집안을 개조합니다. 편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몇 달을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자식들이 미처 몰랐던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물려줬을까요? 네, 물어보나 마나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효도하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언제나 행동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다고 하면서 자기 능력을 자랑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망하는 길입니다. 막내 아들은 이미 그 마음에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이미. 그러니까 넓고 병든 아버지를 당연히 받아들인 거지요. 반색하면서요, 재산 받지 않아도 그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모실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넉넉한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한 푼 받지 않아도 아버지를 모실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여러분 복받는 일 아닙니까? 막내 아들 내외는 그 마음이 이미 모든 것이 잘 되는 복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보여드리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주신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에베소 5장 20절입니다. 시작. 항상 감사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해서, 내가 이래서, 내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이 복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자꾸 내 형편과 내 손을 보게 됩니다. 없는데, 부족한데, 아까운데 아버지 한 분으로 모실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만큼 신비한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권능 아니겠습니까? 예수 모신 사람은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권세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그래 되는 것 아니에요. 항상 하는 감사는요 마인드 컨트롤이나 혹은 뉴 에이지 같이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일단 눈을 떼면 무조건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고 천국 백성됨에 감사하고 세상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면 그 어떤 병이나 실패나 사고 혹은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하는 감사가 영적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라 할 때에 외형적으로 예물이 보이지만 우리의 이런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보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3번 보이라고 했어요. 그때 못하면 절기니까. 내년에도 후년에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보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해마다 재수해서 꾸준히 감사해야 된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권사님은 매주 내가 감사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억지가 아니라 믿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해서 우리의 주의를 환하게 밝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이나 나쁜 일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복이요? 하리라 복.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리라의 복은요 약속의 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보니까 3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대적과 싸우면서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환경을 이긴다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내 육신의 욕심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승리가 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번역의 약속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지경을 뭐하리니?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넓어집니다. 좀 크게 하세요. 가정의 형편도 평안이 넓어집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삶의 지경이 점점 모든 영역에서 넓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니, 우리가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보장해 주신다는 건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가게 가면은요 주일은 쉽니다. 그죠? 여기 제가 좋아하는 매운탕이 있습니다. 그죠? 메기 빠가사리탕이 있습니다. 그죠? 그 주일은 안 해요. 교회 다니면. 그래서 주일날 전에 한번 이제 오후에 무슨 일 때문에 가려고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그 다음에 확인해 봤더니 주일 교회 간다고. 그래서 열심히 꼭 쉽니다. 거기가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손님이 많아요. 근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 번씩 여호와 앞에 내 하나님 뵈러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교회 봉사하는 것도요, 찬양대를 하든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또 예배위원을 하든 혹은 주방 봉사를 하든 모두가 하나님 지켜주셔야 하는 거지요.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아무리 능력 많아도 할 수 있는 형편도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절 지키는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왜냐? 내 모든 삶의 주변을 하나님 확실하게 보장하시고 지켜주시니까 하는 겁니다. 감사절을 무시하면은요, 신앙생활도 즐겁지 않을 수 있다는 말로도 바꿔볼 수 있어요. 주식에서 알로의 마음의 유영섭 회장의 그 이야기 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걸 원하시는 분요, 인터넷 들어가서 알로의 마음 유영섭 치면은요, 아주 급한 간증이 쫙 나옵니다. 원래 이분은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가 아내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그의 마음에 참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사업을 계속 실패해요. 그 분이 간증을 보니까 자그마치 8번 사업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병명도 모르는 병까지 들어서 잘 걷지도 못합니다. 어떤 때는요, 예배당에서 그만 털썩 주저앉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 때에 지친 몸으로 성경을 무심코 딱 펼쳤는데, 이 유영섭 회장의 눈을 번쩍 떠이게 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이 그의 눈에 딱 꽂히는 겁니다.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게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라고 외치며 오산리에 있는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저도 맨 처음 금식 기도 간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사업도 지켜주세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니까 몸에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복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빚쟁이들에게 간곡히 용서를 빕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반드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더니,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었던 것처럼 이 빚쟁이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렇게 하겠노라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1%의 힘만 주시면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1992년 1억의 자본금으로 천연 알로에 이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거는 바로 이 IMF도 있잖아요. 이 IMF도 불구하고 주문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결국 동종업계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게 되어서 1년 만에 매출이 3배나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점만도 750여 개고 연 매출액이 3천억에 이르는 중견 기업이 됐습니다. 3천억 하니까 아무도 안 놀라네요. 1억만 해도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고마운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알로의 마음의 유영섭 회장,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회사 사원을 뭐라고 정해놓냐면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것이 그 회사의 사원입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과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더 넓은 세계를 열어주고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여기에는 지킴의 복이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리라의 복이 있습니다. 약속의 복이지요. 이는 승리와 번영 그리고 신앙생활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주심을 사모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감사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영적 세상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달라요. 그래서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가능중앙의 교회 여러분이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감사함으로 복을 불러 일으키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 반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갔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절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당회석이 강구하십니다. 그 송풍으로 좀 해주세요.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년 전반기 감사로 마무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전반기 성경보 시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 같습니다. 혼용은 하지 않고요.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준비됐습니다. 성경 필사에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십시다. 강단의 꽃은 항전순 집사님과 홍성님 집사님께서 드렸습니다. 꼿꼿이 수고하신 집사님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떡과 음료는 하나님 전도에서 준비해서 섬깁니다. 신앙인으로서 씻고 개인 방역 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백신 접종 부작용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사와 상담하십시다. 기도 요청, 김종호 집사님, 박명희 집사 부군 8일 서울대병원에 검사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필사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약 성경 다 완성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신약 성경. 최옥승 의사님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예, 다 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식사할 수 있는 특기를 드립니다. 저도 대접받았어요. 저도 지난 6월 30일부로 신약 성경 다 마무리했고 이제 창세기 들어갔으면 창세기 8장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약 성경 한 번 다 쓰시면은 함께 이제 제가 대접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는 시간 갖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그리고 신구약을 다 쓸 경우에는요, 기념패를 지금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제가 써보니까 딱 5개월 만에, 한 4개월, 한 20일 만에 제가 2월 13일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팔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했지만요,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준비됐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먼저 신약부터 해보고 또 도전해보면 구약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에 한번 성경 우리가 한번 필사하면서, 필사하는 가운데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필사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 말씀 통해 한번 여러분 큰 감동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강단의 곳은 두 분이 이렇게 제정은 됐지만 봉사는 하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김현자 집사님이 어제 오셔서 수고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 하나 더 요청합니다. 우리 이정자 집사님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그 대상 포진 때문에 고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다 났는데 또 이제 폐렴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지금 또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좀 여기서 기대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김종호 집사님 무슨 이야기냐면요, 계속해서 해마다 한 번씩 검사 받는데 항상 위궤양으로 나타났대요. 위궤양으로. 근데 이번에는 갔더니 그 세종시에서 검사는 큰 병원으로 가라. 큰 병원으로 가라. 이제 뭐 신상치 않은 거지요. 어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제가 혼자 기도하는 건 좋지만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 오늘 8일 날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검사하는데 검사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결과 나오든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빠진 광고 다음 주일은 7월달 구제연금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3장을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며 받은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복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의 삶을 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자녀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국군 장병들 위해, 의정부와 인근 지역사회 위해, 병상에 있는 교우들 위해, 강단의 꽃으로 섬기는 요정들과 떡과 음료로 섬기는 전도회 회원 모든 회원들 위해,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을 위해 힘쓰는 모든 관계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